저는 오늘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그동안 이제 성경의 아주 핵심 중점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핵심 중점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경에는 결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주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한 새 예루살렘이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아주 적극적인 모든 것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종종 저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저것은 적극적이고 저것은 소극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우주에 아주 적극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 적극적인 모든 것들의 총체가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불못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이란 결론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했던 자들과 그를 증거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단과 또 사단을 따랐던 악한 영들과 귀신들도 다 그곳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아주 하나님께 속한 적극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곳이고, 이 불못은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때 그곳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모든 것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나름대로 봉사도 있고 우리의 생활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봉사나 생활, 우리의 행동들, 이런 태도들은 진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 내봐야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했던 많은 일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가우뚱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새 예루살렘의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참되게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된 내용들은 그 안에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일단은 그 항목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은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옛 창조를 하실 때 거기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계시록도 마지막 21장 22장에 봐도 거기에도 또 뭐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첫 번째 창조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은 타락했죠. 결국 그가 변해서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는 새 사람이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하나가 된 이란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생명나무는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안에는 두 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회복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길어서, 그래서 이 지구 안에 해와 달과 별빛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 발광체를,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알다시피 이렇게 등불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등이시고 그리스도가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겁니다. 어쩌든지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해요. 아마 여러분도 진짜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그런 기쁨의 체험을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 실적도 시험도 들겠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처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알고 시작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질서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매일매일 교회를 가는지 그들은 알 수 없죠.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 빛이 있지만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빛이, 영광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구속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놀랍게 창조됐지만 뱀의 미혹으로 타락해서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리신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여기 어린 양이 있죠. 여기 하나님 따로
어린 양 따로,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계시죠. 그런 의미로서 바로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볼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당연하게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죠.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마시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고 회복돼요. 우리가 종종 몸이 약하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해서 아픈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부족하니까, 건강이 부족하니까 아픈 건데 그 육신의 생명조차, 마음의 생명조차, 영의 생명조차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보좌의 근원이 셋째 하늘에도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 안에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내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내 영을 가득 채우시고 내 혼안으로 흘러나와 내 연약한 이 육신도 적셔 주시옵소서. 내 병든 연약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생명수를 꿈꿉니다. 내가 그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 생명수로 나를 다시 한번 건강으로 포맷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생명수를 사모하면 그것이 추상적이라고 느낄지라도 그 생명수는 실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호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그 연약한 육신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죠. 바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성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호흡하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생명은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성령과 생명은 동격이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생명. 그래서 내가 마음껏 성령을 호흡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구나.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에서 그런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축복의 하나의 실체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21절 보니까 그 12문은 12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진주문이다. 그래서 진주는 우리가 잘 알죠.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개를 되게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조개가 이제는 그 살갗이 아주 조금 약하니까 그 거칠거칠한 어떤 모래나 어떤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자꾸만 분비물을 내서 계속 그 어떠한 것을 쌓습니다. 계속 이렇게 쌓아요. 분비물로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진주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망의 요소가 있지만 그 사망의 요소를 바로 성의 역사로 계속 덮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진주가 나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냐?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할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진주문인데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 거듭났다고 다 체험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첫 번째 체험의 시작이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죠. 근데 거듭나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내 마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나? 거기에 좀 가고뚱하죠. 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곧 뭐예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확실하게 내 쪽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쩐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쫙 들어가면 이제 그 길이 이 나선형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사처럼 쭉 돼갖고 하늘 보좌로 쭉 올라가요. 문이 동서남북 3개씩 12개지만 어떤 문으로 들어와도 그 나선형이 길이 나선형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성 그 길가로 쭉 흐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그 문에 입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드디어 그 나선형 하나님의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문 안에 들어가니까 길을 걷기 시작하죠. 계속 걷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 보호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다시 한번 21장 21절 읽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모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본성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그런 본성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정금이니까 그분의 성분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외적인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정금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금의 길,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생명의 느낌을 따라 쭉 이렇게 하나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빛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에 속한 그 길을 걷게 되니까 우리는 점점점 변화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는 변화를 말하는 것은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9절부터 보면 20절 거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렇게 보석이 쫙쫙쫙쫙 한 연결이 쭉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말하죠?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석은 어떤 돌들이, 일반적인 돌들이 아주 흙이나 돌들이 아주 고온, 아주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와 또 고압, 아주 압력이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 이 돌들이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인데 그렇게 아주 고온과 고압을 받게 되면 아주 단단한 빛나는 보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한 발 한 발 갔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석으로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변화된 보석의 요소가 많아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 흙이 한 50%, 보석이 50%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80%가 보석 같아요.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또 20%, 어떤 사람은 10%는 보석 갖고 나머지 90%는 다 흙이야. 아주 그래서 육신적인 모습도 많고 혼적인 모습도 많은 그런 분도 참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두가 보석으로 변화돼야 우리가 뭐요?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내적인 그 정금 같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석으로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보석을 그냥 많은 보석을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쌓아두는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이 다른 보석들과 하나하나 잘 건축된다는 거예요. 서로 잘 끼워 맞아서 잘 연결된 건축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 돌이 각자의 보석이 아니라 그래서 보석을 많이 이렇게 쌓아갖고 그냥 어디다 놓을 수도 있죠. 아, 이게 보석이 많다. 이건 건축된 보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석 이야기할 때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그 다음에 가는 남보석, 그 다음에는 옥수, 녹보석 이렇게 차근차근 보석이 건축됐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건축이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변화돼서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봤을 때 바로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앉아졌을 때 그 모습이 멀리서 보니까 벽옥 같다. 이렇게 하면 벽옥은 아주 녹색, 짙은 녹색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아주 생명으로 아주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변화돼요. 영적으로 하나로 건축될 때 멀리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들이 왜 거듭나고 바로 정금의 길을 걸어가고
바로 보석으로 변화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건축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표가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서 내적인 정금의 길,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느낌,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우리는 변화란 가정을 갖게 돼서 보석으로 될 때 내 개인적인 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건축되는 하나 되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변화돼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뭐가?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은 뭐예요? 주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럴 때 참된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소위 바로 왕노릇, 바로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는 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있고 거기는 생명수가 있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바로 성령을 따라 영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금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금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수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변화를 갖게 돼요. 이제 흙의 요소 점점 없어지고 점점점 우리가 단단한 보석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서로 이렇게 잘 한 칸 잘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것이 뭐예요? 실제로 새 예루살렘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죠. 그분과 그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 끝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의 예표, 하나의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전조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맛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안에 있는 그 성령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서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아 계속 변화를 체험해서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됐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는 뜻은 다른 성도와 또 어떤 성도하고도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믿으시 기호 식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입맛이 바뀌었나 봐. 나 옛날 이거 좋아해. 그런 변화가 아니고 진짜 누구예요? 다른 성도와 어떤 성도하고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사람은 진짜 변화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된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성도와 내가 어떤 교구를 가도 어떤 기관을 가도 또 어떤 부서에서 봉사해도 그들과 함께 또 사역자와 함께 재직과 함께 진짜
기쁨으로 하나로 다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된 것이고, 그럴 때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뭐 벽옥 생명으로 충만함을, 모든 것에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세대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결론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안에 구속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끊임없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므로,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이게 주님과 하나라는 체험이 깊지 않죠. 그래서 그 체험을 바로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나의 실체가.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진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하나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불무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이 주신 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곳의 모든 의와 그곳의 모든 기쁨과 그곳의 모든 만족이 충만한 곳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요, 참된 누림이 있지 않죠.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누림이 있죠. 뭐 결혼하면 뭐 행복하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요. 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간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비전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곧 오실 리가 오시니까 그 소망으로 충만해서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돼서 포로됐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들의 재건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완결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대한 이해, 또 성전에 대한 이해, 그것이 파괴됐지만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그분의 거처인 그분의 교회, 그 교회가 완전히 건축될 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최고의 고속도,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다른 것들을 너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공부했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성경의 중점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기 전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재건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생명의 빛이,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최고의 왕노릇됨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반복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고 거듭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돼요. 문 앞에 딱 들어가면 길이 있죠. 나선형점 이렇게 쭉 이런 길인데 어디서 들어와도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정금의 길이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은 변화가 계속 보석으로 변화돼서 변화의 최고의 변화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건축될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큰 그림으로 이러한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일들도 많겠지만 이런 것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 내가 이 큰 길을 가지. 내가 거듭났고 내 생활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계속 내가 변화돼서 점점점 보석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최고 시대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 생활 안 하면 하나로 누구하고 지어져? 없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해야지 서로 지어질 수가 있는. 그럴 때 몸으로 세워질 수 하나로 건축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 왕과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결론을 주님 안에서 나눕니다.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다 보게 하소서. 구속하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깨닫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길, 정금의 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변화되는 체험을 갖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하나로 건축되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바라보고 모든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영원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 삶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